29절로 31절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의 천국과 지옥입니다. 원래 두 사람의 사후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후라는 건 죽은 후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에서도 내세에 대한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다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직접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봤나, 보았냐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서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또 꼭 보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오늘 여기 나사로가 간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부자 없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부자에 대한 지옥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금년 연말연시 사경에 루가복음 10장에서부터 18장까지를 강해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배운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두 사람의 현세 생활, 현세 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 19절로 21절,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22절로 26절. 세 번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27절, 28절, 30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브라함의 답변 29절, 31절인데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절 읽어보세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의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종기 투성인 채로 누워서 부자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네. 우리가 이 말씀 읽기만 해도 부자의 생활과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 나사로의 생활은 그야말로 천지차이입니다. 한 사람은 너무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하고 살고 한 사람은 너무 비참하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그런 부류가 많아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돈밖에 쓸 일이 없다고 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심지어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후세계가 있는데 현세에서 너무 허랑방탕한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처럼. 자, 우리는 다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더욱더 큰 자가 되도록 하라는 거고, 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이 부자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오늘 여기 부자 19절에 부자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부자는 이 현세에서 어떤 생활을 했나?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주 새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여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 귀족들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밍크오바 입어보셨어요? 밍크오바 하나에 뭐 1,0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물론 요즘 인조 밍크오바 말고 동물 애호가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인조 밍크 괜찮은 것 같아. 실제로 동물을 잡아가지고 오바를 했고 하지 말고, 어쨌든 얼마나 값비싼 옷이래. 또 여기 베옷을 입었다. 속옷도 뭐 몇백만 원씩 간다면서요. 속옷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서 못 사는 모양이에요. 한정 판매하고, 얼마나 옷이 좋으면 몇백만 원씩 주고 속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부자는 돈은 많은데 온통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호화롭게 즐겼다 했는데 구역에는 연락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역 한번,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 연락 잔치했다는 뜻입니다. 연회, 무슨 연회식 하잖아. 연회, 음식을 나누면서 풍악을 울리고. 그러니까 연락을 했다는 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잘 먹고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디가 뭐 좀 맛있는 거 한다면 뭐 1시간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칼국수가 유명한 1시간씩 가서 먹고 오는 사람들, 점심시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미식가, 식도락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때 이렇게 가끔 한 번씩은 먹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했다는 게, 날마다. 우리가 세상에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미식가, 식도락가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적으로 얼마나 사치한 시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정당하게 노력해서 정당하게 사용하면 혹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 어두운 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죄 가운데서 돈을 버는, 폭력배라든지 아니면 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금 떼어먹고 인건비 착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활하지 말고, 자, 우리 이 목사님 가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물질 주신 목적이 뭔가 김현동 목사님에게 배웠다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 첫째가 먹고 살라고 해요.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믿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먼저 건강을 해칠 정도로 굳으세야 할 거는 없어요.
중술술하게 적당하게 먹을 거 먹고 건강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맡겨진 일도 하고 또 믿는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인색해가지고 자기도 안 먹고 가족들도 안 먹이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고 그러다 어느 날 세상 떠는 이번에도 그 말씀을 했어요. 그 교회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있었대요. 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 뭐 한 200억 재산가예요. 200억 재산. 그런데 연보하는 건 그저 100만 원 한다. 11조 생활도 안 하고. 그러다가 그 여자가 병이 나서 죽었대.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재산을 다 가지게 돼.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녀가 없었대요. 그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또 하나 얻었대. 다른 여자를 얻어서 호적에 올려놓고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본부인이 모아놓은 재산이 다 누구 것이래. 참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치스럽게 생활을 안 하더라도 중쓸쓸하게 건강해지지 않도록 먹을 것은 먹고 그런 다음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믿는 일도 하고 또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뭐 주일날 교회도 안 다니고 일만 하는 분이 있어요. 일만. 그리고 주일날은 그저 그 엿새 동안 일하고 피곤하다고 쉰대. 하루 종일 둥글둥글하고. 그렇다고 그분이 재산 모은 게 아니에요. 부인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다 날렸대요. 다 날렸어요. 엄청나게 고생. 이건 제가 직접 아는 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와 같이 물질을 주셨을 때 부자와 같이 살지 말라. 그 물질을 가지고 잘 먹고 사치하지 마. 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치하는 분 안 계시죠? 또 사치할래야 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제고 물질 주시면 늘 이 부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반대로 나사로 20절에 보면 그의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종기투성이인 채로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다. 자, 여기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병이 나서 구걸을 한 겁니다. 게을러서 구걸한 게 아니에요. 온몸에 병이 나서 나가서 누가 일 시켜주지도 않고 일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세상에서도 할 수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멀쩡한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심지어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와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절 다 해주고 자기는 놀고 먹는 거 일하기 싫은 거 그러면서 비굴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1,000원 주면 이거 갖고 뭐냐고 큰 소리 하고 적당한데 최하 5,000원, 10,000원을 줘야 된다. 그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사람도 옳지 않고 도와주는 것도 옳지 않고 참으로 일할 수 없어서 나사로처럼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같은 데 가다 보면 다리가 없어가지고 뭐 끌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찬송가 틀고, 지난번에 어디 집사님들하고 저기 쌍계산 한번 갔었죠. 남전도에 쌍계산가? 거기 한번 갔더니 거기는 또 연보를 틀어놓고 그거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찬송가였으면 혹시 모르는데 연보를 틀어놓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는 못 도와줘요. 자, 이렇게 나사로는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거지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배를 채우려고 해요. 근데 얼마나 몸이 아픈, 몸에 종기가 나가요. 종기가 나면 막 진물이 나요. 옛날에 종기 알죠? 종기. 옛날에 종기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앓는 것을 핥았다. 그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한 겁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죠? 이 사람 자기 자신을 비관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 하겠죠? 자살을 할 거라. 보통 사람 내가 이렇게 살면 뭐냐, 차라리 죽자 하고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믿은 예수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증거를 하는 거니까. 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자기가 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넣는 이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사로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멀어지면 이유가 되죠. 나 이러이러해서 믿는 일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건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파서 일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가난한 집에 가야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을 알아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부자는 아주 여기 보면 얼마나 인색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맛있는 것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믿음은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나사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나사로보다는 나은데 왜 나사로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절로 26절인데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네, 첫째는 거지는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자, 이거 보면 아브라함도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뭐가 갔겠어요? 뭐가 갔죠? 육체가 간 건 아닙니다. 육체는 장사를 지내는 거고, 이제 육체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고,
이제 아브라함 이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받들려서요? 천사에게 받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날짜, 예정하신 시간, 예정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너 몇 월 며칠 날 교통사고로 죽는다. 몇 월 며칠 날 암으로 너 죽는다. 그러면 살겠어요?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지만 이 부자도 가고 거지 나사로도 갔어요. 왜 갔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라. 누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라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공의의 심판이 아니고 사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고 사심판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 것에 대한 심판. 그게 사심판이에요. 자, 나사로가 가난해서 착해서 천당 간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당 간 것이지 착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짓 생활하면서 사는 거죠. 할 수 없어서 거짓입니다. 요즘 같은 나이론 거지가 아니에요. 나이론 거지들 많아요 지금. 병원에 가도 나이론 환자가 많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3절로 24절 읽어보세요. 그 부자가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니. 자, 22절 하반절에는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자, 장사 지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거지 나사로의 장사는 어땠을까요? 장례 치르는 거예요. 장례 치르는 가마떼기다 똘똘 말아가지고 지게에다 치어가지고 갖다가 킥 하고 버렸을지 뭐. 누가 묻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얼마나 호화로운 장례식이 형제가 5이나 있으니까 뭐 집안 유지가 될 것이고 요즘 말하면 캐딜락이니 뭐 벤슨이 많은 차들이 그 뒤에 행렬을 따라가면서 장례를 옛날에는 대나무에다가 그거 들고 가는 게 있잖아요. 상여 뒤에 그 부잣집 사람은 대나무에다 길게 들고 가요.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지게에다 치고 가서 매장을 하든지. 장례식도 얼마나 호화롭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요즘도 보면 얼마나 호화롭게 장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불쌍해요. 그 영혼이 지옥에 갔을 텐데 부자죠. 세상에서 하고 사람들이 입 벌리고 장례식 참가게 한다. 유명한 사람들이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가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죽으면 그 육체는 누구나 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깨 버려지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선진들이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고 온갖 매를 맞고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기도 하고 그 죽음 자체는 비참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천당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당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오늘 보십시오. 22절에 그 부자가 음부에서 음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자기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갈증 느껴보셨죠? 갈증. 목마를 때 그 물 한 모금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만족하고. 근데 그것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에 누가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나사로는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했지만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우리도 천국 가는 소망은 있어요. 우리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건 다음 시간에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을 볼 수 있어요.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이건 혈통적인 유대인. 아브라함의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자손이 아니에요. 그냥 혈통적인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라고 합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내가 살았을 때 너는 내 좋은 것들로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천국과 지옥 볼 수는 있지만 왕래는 허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 가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지옥에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는 연옥서를 주장하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연옥서를 없어요. 성경. 그 외경에 만든 거예요. 그들이. 말하자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그래서 후손이 여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연보도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서 빨리 천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세기에 그 로마 성전, 그 얼마나 많은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속죄표 같은 걸 팔기도 하고 연옥서를 주장하고 이렇게 나온 건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천당과 지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왕래는 할 수 없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큰 구렁이가 있다. 구렁이가 아니고 구덩이입니다. 구덩이라고 하는 게 저기 구렁이라는 것은 뱀 종류의 구렁이가 아니고 구렁텅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딱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 큰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못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구렁이가 아니고 구덩이가 있었어요. 볼 수는 있지만 왕래할 수는 없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25절에 말하였다. 얘야, 네가 살아있을 때 너는 좋은 것을 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아. 예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고통을 당한다 하면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이거 왜 이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는가 하면 나사로를 보내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중요해요. 이 바른 진리를 잘 배우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잘 못 지키면 천국에 가도 작은 자가 됩니다. 세세토록 영광이 달라요. 쉬운 말로 하면 세세토록 대통령 하는 거하고 세세토록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있는 거하고 그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광. 5급, 7급 공무원 어디 갈 때 환영해. 대통령이 갈 때는 환영하죠. 사람의 어떤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광의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건강 주셨을 때, 물질 주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믿음을 잘 지키다 가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가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하네요. 27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를 제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십시오. 예, 첫째 나사로를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자기 아버지 집, 세상에 있는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또 28절 읽어보세요. 제게 5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참 지옥 가서도 형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형제가 5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형제가 5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은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지 않도록 힘을 쓰라는 것. 물론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명은 감당해요.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를 해서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얼마나 지옥 고통이 심한지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30절 보세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니라 하였으나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가서 전도하면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증거가 뭐죠? 증거가 뭐예요? 틀린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전했습니다. 그의 직계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다 믿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격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고 해도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죽은 자가 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 29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구약 성경을 전해줘서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또 31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전했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전해 주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믿을 사람인지 몰라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복음을 듣고 믿게 돼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 사람도 택한 자라고 하면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생활은 나사로보다 훨씬 나은 생활하니까 감사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고, 혹시 우리 주위에 이 부자와 같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그들을 전도해서 이끌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240장 드리겠습니다. 240장